이 시간 저희들이 말라기서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번째로 시작할 때는 시작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3장과 4장을 읽음으로써 네 번째로 성경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에레미야서를 다 못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을 텐데 못하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에레미야서 31장부터 52장까지 부분을 새벽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걸쳐서 그 말씀을 하고 4차가 끝나고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5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사이에 성경이 전체가 한번 끝납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약 4차가 끝나고 약 곧 5차가 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 마지막 장을 볼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마지막 장을 볼 때까지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새겨지고 서로 연결되고 말씀의 조명 아래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지혜와 또 지식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줍니다. 베드로사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었죠. BC 430년에서 42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하고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됨을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주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곳곳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 백성을 말하고 있죠. 그 새 언약 백성의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신 후 새 언약 백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고 예수님께서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불은 금속을 이렇게 녹이죠. 그래가지고 찌꺼기를 갖다 분리시키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깨끗함으로 정화시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잿물은 옷에서부터 더러운 때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심령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운동이,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과 같고 잿물과 같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역할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 모든 찌꺼기 같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요, 다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어떤 죄도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불의 불이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그런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진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의 모든 찌꺼기를 잿물이 제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게끔, 이끌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렇게 오셔서 행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참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전에는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룩을 입게끔 되게 될 것이다. 입게끔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그 죄를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의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배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연단받은 그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또 말씀합니다. 물론 선지서는 이렇게 마지막 또 심판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5절에는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8가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그다음에 살인자, 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해요. 여기서도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라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우리가 묵상해 열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술가들을 얘기합니다. 점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점치는 그 점술가들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국이 어렵고요, 막 그런 재난이 닥치고 할 때는 이 점술가들이 막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유혹을 하듯이요. 요즘에서도 무슨 어디 가면 저기도 있잖아요. 뭐 백화점들 곳곳에 가면은 이렇게 점 보는 곳이 지금도 있잖아요. 아예 뭐. 그런 것들이 막 흥행하게 됩니다. 막 젊은 애들도 가서 막 그걸 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자,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영적인 간음, 이제 우상숭배도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되고요.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을 얘기할 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 음란부터 시작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하기를 땅의 지체를 입는 자 해도 거기서부터 음란부터 시작되고요.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 7장에서도 역시 거기서도 역시 음란부터, 악한 생각 12가지를 얘기할 때 음란부터 말하고 있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요, 이처럼 육신을 쫓는 정욕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마지막 이 거짓을 행하는 자, 이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속여 취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성 밖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이 불의의 재물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싹스를 좋아해야 되는데 품꾼의 싹스를 합당하게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것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힘없고 또 이렇게 초라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들을 압제합니다. 이들을 구제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역시 경건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이거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기는 못할 망정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압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비유, 그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를 분리하는 심판주 되신 주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있죠. 그런데 거기에 염소떼와 양떼를 구분하는 기준을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이런 얘기, 나그네 됐을 때 돌보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도 역시 과부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불쌍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보면은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영원한 것처럼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 내가 택한 너희들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해서 악인들은 심판하지만은 그래서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 6절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어떤 때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서는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11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때는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곧 그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형제를 무시하면서 라가라 하는 것, 이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세율법에서는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또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또 선교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11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11조를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11조를 하죠. 쌀 한 톨까지 이렇게 막 채소까지
막 이런 걸 가지고 11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 채소 이와 같은 것 11조를 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 돼가지고 자랑이 돼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조의 온전함이 뭐냐면 의와 인과 신, 옛날 성경에는 의인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 그 긍휼을 행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빼버렸다라는 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질 때도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세워질 때도 모든 것을 그런 금과 은이나 보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모든 것들도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자원하는 그런 봉사에 의해서 다 주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예물,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더 많게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BC 516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제 불러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시대에 와서 보니까요,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해야지만이 11조는 바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해야지만이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삶을 살고 있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는 성전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 일을 하게끔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를 금하겠다, 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막아주리라. 그래서 반드시 결실하게끔 네가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끔 그렇게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나한테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놨는데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성전 안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11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기 전부터 11조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멜기세덱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야곱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음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헌물이 바로 11조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만 전체가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예물들이 쓰여지게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특히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요. 내가 하나님을 몇 년 섬겼는데 내 모습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는 헌금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권세도 있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야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것 아니냐? 내가 진짜 헛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입으로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 이 슬프게 행하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통회하고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그러죠. 내가 한 10년, 20년 섬겨봤는데 다 쓸데없어 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특히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요.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데에 하나님을 독대할 때가 오는 데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네가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칭찬하고 존귀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이 세상의 물질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이 믿음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산 자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그렇게 부러워하고 했던 그런 시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73편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치를 폄훼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허망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근거하던 영원한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이 땅에서 환난을 받지만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들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향한 믿음을 내가 놓지 않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요, 우리를 만날 때에 그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그런 책, 행위의 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념책은요,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작은 선행도, 작은 마음도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집행될 상급과 징벌의 근거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한 날에 이게 있어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단면만 보지 말고 지금 어렵다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한 날에 너희들이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분별하리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분별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때에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6절로 된 짤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용광로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막 목을 돋우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은 의로운 해 떠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어떤 의로운 해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의로운, 여기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는 마치 송아지가 그렇게 뛰듯이, 기뻐서 뛰듯이 외양간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지금은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에는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으리라. 너희들이 승리자가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고 힘듦을 당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와서요?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녀들은 그 백성들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부트, 또 여기서 아부탐, 복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음 또 아들의 마음 할 때 아버지를 갖다가 그 조상들로 보게 됩니다. 조상들.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하여 그때 당시에 있는 그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 마음, 이것들이 자녀들이 갖게끔 그렇게 외치는 자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을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이 가득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그곳에 있는 자녀들이 갖게끔 회개를 외쳤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이렇게 마지막 4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